하나님께서 법궤라고 하는 보배합에 세 가지의 보석을 넣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잘 관리하거라 라고 하시고 주셨습니다. 그 보석 세 가지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만나, 그리고 아론이 사용했던 쌍난 지팡이 세 가지입니다. 이 보석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성전인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이 세 가지 보석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둑이 들어오거든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은 헤어진 신발짝, 낡은 옷가지 그런 거 훔쳐가지 않아요. 가장 값이 나가고 비싸고 귀한 거 훔쳐갑니다. 도둑인 마귀가 성도에게 와서 훔쳐가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석 3개, 이거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같은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끈떨어진 연이요, 뿌리가 잘린 꽃과 같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만나, 이것은 일상의 감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고백돼야 합니다. 이전의 감사, 해오던 감사, 습관적 감사가 아니라 창조적 감사, 새로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 어떻게 보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시간들인데 이게 감사가 없으면 이게 너무 짐스럽고 힘들게만 여겨지기 때문에 지옥 같은 하루가 됩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신앙을 말합니다. 성도가 부활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심장 마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배합에 이 보석들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특별 관리해라, 잘 보관해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보석 중에 두 번째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을 쭉 읽어보면 만나의 모양, 만나의 크기, 만나의 성질, 만나의 맛 이런 것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33절이에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게 귀하다면은 항아리에 넣어 간수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또한 40년이 지나면 사라질 이 만나를 40년 이후의 세대들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기념하고 왜 이것을 보관하고 왜 이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만나의 의미, 만나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나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먹는 음식이잖아요. 하루 분량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나를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만나는 물욕을 키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순종력을 키우기 위한 음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먹어서 얻은 그 힘으로 또 다른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만나, 일용할 양식 하면은 그냥 그거 먹고
힘을 얻기 위한 음식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자, 일을 하려면 먹어야 하니까 먹을 것 주세요. 단순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만나의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성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만나를 주신 목적, 만나의 의미는 모르는 것입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또 다른 먹을거리 준비해서 먹을거리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그런데 힘쓰라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일 아침 새벽이 되면 또 하나님이 주셔요. 먹을 거는. 만나를 먹어서 얻은 힘을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또 다른 먹을 거 얻기 위해 그 힘, 먹은 힘을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걸어가는데 그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다음날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또 주세요. 그러니까 먹어서 얻은 힘으로 또 다른 먹을 것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힘으로 먹을 것을 위해 쓰지 말고 순종하는 데 써라. 먹을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음식을 먹은 힘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사기 위한 돈을 버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인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힘을 써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만나를 먹고 얻은 힘을 사용하라.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 움직입니다. 구름이 움직여요. 그때 지체하지 말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를 걸어가라. 그 순종하는데 그 힘을 써라. 하루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섭취해서 얻은 힘을 사용하라. 이거를 모르니까 만나 먹은 힘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만나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만 하지 그 만나 먹은 힘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먹은 힘으로 순종력을 키우는 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맨으로 직장에서 일하든 경영주로서 사업을 운영하든 영업을 하든 행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은 힘, 밥 힘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양식을 축적하고 쌓아놓기 위한 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이웃, 형제, 자매, 구원을 받았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든 하여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만족하게 되는 것을 위해 그 힘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제주도에 내려가신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분은 워낙 효성이 깊기 때문에 하루에 3번, 4번 꼭 전화를 드립니다.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누구를 만나셨나요? 그런 걸 꼭 물어요. 4월이 되면 제주도에는 보슬비가 자주 내리는데 이 기간이 되면 고사리들이 쑥쑥 올라온다고 해서 고사리 장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제주 고사리는
예로부터 골채라고 하여 임금님에게 진상될 정도로 그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자, 4월에 고사리가 맛이 있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사리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고사리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고사리 캐로 나가면 고사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 권사님의 눈에만 고사리가 잘 보일까? 근데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기도하신대요. 고사리를 찾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고사리 많이 따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제가 고사리를 잘 손질해서 이웃들에게 나눌 때 그 고사리를 받는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고사리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 고사리가 앞에 있대요. 그래서 고사리를 발견하면 또 기도하신대요. 고사리야 고맙다. 너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 하나님 이 고사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고사리가 보이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보이고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이 권사님을 꼽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분으로. 왜 그럴까요? 고사리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고사리에게만 이 권사님의 눈에 그 고사리들만 그렇게 잘 보이는 걸까요? 아니죠. 이 권사님은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걱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순종력, 이런 십계명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 순종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아가 만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먹을 양식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광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광야가 예비되어 있는 그 만나, 광야에 예비되어 있는 만나, 그 만나를 찾아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광야에 예비하셨을까요? 둘째로, 만나는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광야에 충만하게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적막하고 고요하죠. 오감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귀를 자극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오감각을 건드리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은 뜨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에 눈을 감고 있는 것과 일반이고, 귀는 열려 있는데 귀에 들려올 만한 소리가 날 것이 없으니 귀를 닫고 있는 것과 일반이고, 심장이 뛰며 살아있으나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전혀 없으니 심장이 멈춘 것과 일반입니다. 그렇게 내 육신의 모든 감각이 멈추어 서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될 때 비로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눈을 뜹니다.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룩의 옷과 부활의 떡을 먹고 소화함으로 내 안과 겉이 살이 찌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 새벽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비웃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닌다고, 주일날마다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잘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예배의 성공이 양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떡의 은혜는 시줄과 날줄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어서 품에 안고 돌아올 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만나인 말씀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떡의 양식, 물질의 양식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만나를 영적인 것만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만나를 이 알레고리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새벽에 와서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만 배부르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만나를 먹어 영적으로 배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만큼 육신적으로도 배부르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른 만큼 필요한 모든 삶 속에 물질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해서 강해진 순종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으로 배부른 이 말씀을 섭취하는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소리로 내 귀에 들려오는 시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영적인 만나로 먼저 내가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만나는 감사를 입에 붙어있게 만드는 접착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배워서 훈련받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외부적 압력에 의하여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저절로 내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고 흘러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맛보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식을 할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라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웃을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생각하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먹고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의 목적을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아빠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사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해 늘 감사하는 거예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나도 행복, 가족도 행복, 하나님도 행복, 천사들도 행복,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 양식을 섭취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그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평생 예수 믿을 거라면 이왕 믿는 거 지혜롭게 믿길 바랍니다. 어리석게 바보같이 믿으면 안 돼요. 좀 지혜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감사 관리를 제일 잘해요. 감사의 퍼센테이지를 계속 올리려고 새로운 시도를 해요. 지금까지 매일 해오던 식사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부한 감사, 습관적 감사,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감사, 무의미한 감사, 무미건조한 감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새로운 감사를 하고 싶어요. 신선한 감사를 하고 싶어요. 만두를 찌는 그 그릇에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냥 모락모락 만두가 그냥 익어가지고 김이 나는, 하나님, 이런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크레아토르, 창조주, 스피리투스, 성령이여, 감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감사의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감사의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음식에 곰팡이 끼는 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지만 감사의 곰팡이가 끼고 이게 부패하면 내일의 축복이 막혀요. 감사 관리 잘하세요. 오늘 이제 설교 끝냅니다. 오늘 여러분 보배합을 꺼내서 한번 열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석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빛이 나고 있는지, 나는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모든 일상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펄떡펄떡 뛰는 그런 살아있는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를, 내일을 기대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보배합을 열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다, 내일부터 자진하여 새벽 광야로 나와 하나님 만나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광야로 자진하여 나오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여러분이 그 보석을 다 마귀에게 빼앗길 상태까지 이르면 환경적인 광야, 세상 광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런 광야로 이끌림 받기 전에 자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만나가 예비되어 있는 광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